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욥기 26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2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더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누가 내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27장입니다. 욥이 비유로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의 양심에 꺼림칙한 날은 없을 것이다.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생명을 끊고 그 영혼을 불러가실 때에 그의 희망이란 과연 무엇이겠느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느냐? 그들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했어야 했고 그분께 기도했어야 했다. 날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 가르치라고 해 보아라. 전능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바를 설명하라고 해 보아라. 그러나 그만두겠다. 이런 일은 너희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하느냐. 아멘.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빌닷의 이야기, 지식이 가득 차고 너무나 합리적인 그런 말을 들은 욥이 그 말에 바로 대꾸하는 형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나의 마음엔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라고 욥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빌닷이 했던 말은 자신이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만 국한되어져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가 전한 그 지식이 그 결과물을 남겨내고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일의 결과 그리고 어떤 이가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는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가를 보는 것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을 남긴 분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보면 빌닷이 오늘 한 말은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어떠한 마음의 위로도 욥에게 주지 못한 그런 말을 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욥은 빌닷을 조롱하며 그가 그런 말을 누가 그런 말을 시켰느냐고 오히려 다그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는 욥의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욥의 상심이 얼마나 컸기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나름 생각하는 욥의 어떤 인상이 있는데 그 욥의 인상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7장의 욥은 27장 자체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욥이 비유로 말하였다라고 시작하는데 그 이후로 나오는 2절부터의 내용은 풍자의 형태를 빌어서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욥은 여기에서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맹세라는 형태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그 맹세를 이행하지 않으면 맹세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책임, 모든 책임을 결국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 가운데는 저주도 있을 수 있고 징벌도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지겠다는 의미를 갖고 지금 욥은 맹세의 형태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절망에 처한 욥의 모습의 마지막 몸부림일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 욥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저 바닥,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닥,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는 추락의 상황을 경험하는 이들의 몸부림도 오늘 욥이 하고 있는 몸부림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비록 몸은 상해 있지만 정신과 마음은 온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맹세를 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욥이 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욥이 친구들에게도 하는 언사가 7절에 나옵니다.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친구들을 향한 저주의 말을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통에 쌓여 악다구니라는 말이 저는 떠올랐는데 악다구니밖에 남지 않은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평상시 같으면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말을 오늘 욥은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전체 상황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갖고 제목을 삼지 않고 괜찮아라고 정했습니다. 저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오늘 욥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어느 정도 추락하다 보면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죽든 살든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오늘 욥은 그 죽든 살든 결판을 날지 않는 끝까지 끝모를 추락 가운데 처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욥의 모습과는 너무나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친구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함부로 신앙인들은 맹세하지 그리고 십계명에도 함부로 맹세하지 않도록 명하셨는데 그 일을 오늘 욥은 한 겁니다. 절망의 끝 가운데 그는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욥의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욥을 향해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끝모를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끝나지 않는 매 순간순간 몸에도 마음에도 우리 주변의 환경에도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나 괴롭게 하는 그 아픔의 이야기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욥처럼 심지어 하나님마저 저주했다면 그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괜찮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 우리에게 들리기를. 더불어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욥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합니다. 악다구니를 써대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저주, 더불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또한 하고 있는 그 맹세를 하는 욥, 더불어 나름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왔다는 친구들을 향한 저주의 말, 그의 아픔이 그의 고통이 그의 좌절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당신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당신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 이제 듣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괜찮아라는 말 속에 당신이 우리를 위해 같이 흘리시는 눈물을, 그 울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